제가 뭐 보여드릴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 우리 이제 새로워집시다. 지난 11월 6일 날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나이로는 87 되시는데요. 우리 마이클 리 아버님이라고 정말 4, 5년의 성경 공부 끝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기뻐했고 2주 뒤에는 또 우리 민경태라는 싱글이 세례를 받았는데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해서 세례 때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미니스트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아이들까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또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도 내일이죠. 그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22일이 되겠지만 한국 관련된 분들과 함께 한국말로 예배를 하고 또 예배 뒤에는 다 같이 또 한국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하니까 우리 설날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한민족의 명절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보냈던 설 명절을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설만 되면 우리 아버님은 하시는 게 있어요. 떡국을 후딱 빨리 드시고 막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배치를 막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그 배치나 저 배치나 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꼭 한 번씩은 꼭 바꾸셔야지 직성이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으시니까 저희들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영화관이라고 뭐 무비 티어터라는데 극장을 꼭 데려가서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는 뭔가 새롭게 하려는 시간이었고 이 설명절이 또 저희를 바라보는 저희들도 덩달아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좀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하고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혹자는 이제 끝나고 나서 저에게 통역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거기서 잠실이니 분당이니 또 명동이니 강선이 또 일산 또 우리 대구 뭐 부산에서까지도 다 와서 다 같이 아마 대전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다 같이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우리 라파엘 형제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2023년 새해에는 꼭 번성하셔라. 그래서 그런 주제어를 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한국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자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작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 파워포인트 이걸 준비하면서 앞부분에 제가 새로워집시다. 이게 제가 뭐 우리 영어로는 get refreshed인데 우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와 있으니까 am I correct? 오케이. 예, 제가 저기 프루프리딩 교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새로워집니까? 제가 이제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했을 때, 그리고 또 막 아침에 특히 제 아내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며느님도 우리 며느리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며느리도 커피 되게 좋아하고, 근데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실 때 새롭다 느끼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뭐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이제 뭐 산이나 또는 비치 이런 데 바닷가 갔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새롭다는 느낌을 갖죠.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제 길거리 음식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떡볶이 또 호떡
호떡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호떡들이 많아가지고 호떡, 어묵, 순대 뭐 이런 것들 아주 충분히 먹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잘 자고 난 뒤에 또 우리 이제 스파, 뭐 찜질방, 뭐 이렇게 자쿠지 이런 거 하고 나면 좋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 요거 우리 손주들하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져요. 우리 또 손주 저기 저 한솔 여기 와 있는데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는 건 너무 축복입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아직 거기까지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상쾌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뭐 똑같은 구절이지만 하나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고 하나는 이제 새 번역 그걸 넣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그 번역에는 내가 피곤한 자를 상쾌하게 하고 지쳐 있는 자를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새 번역에는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상쾌하게 하실 거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싶은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참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을 갖고 소생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고대하고 말씀에 감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또 다윗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도 탐스럽고 귀하고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말씀을 읽으면서 입안에서 꿀을 먹듯이 달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먹기 전부터 입안에 어떤 막 침이 고이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 큐티는 어제 읽었던 장 다음 장이기 때문에 그건 알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말씀을 보여주실까 설레는 마음. 우리가 성경을 펴고 또 노트를 펴고 또 펜을 들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와우 너무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다. 감탄하며 말씀의 맛을 음미하는 그야말로 말씀을 먹는 시간이죠. 사실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나? 제 마음을 막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큰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매번 다른 통찰력, 다른 느낌을 주는 영감의 샘물인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 이번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험을 받는 중에 사탄에게 한 얘기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파엘 형제가 또 우리한테 도전을 줬어요. 날마다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는 거.
모두들 하실 수 있죠. 뭐 그 이상 하신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마시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로워진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염려, 걱정, 불안, 스트레스, 그죠? 슬픔, 상실감, 문제, 위기, 실망감, 그리고 온갖 죄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죄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 또 어두운 마음,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유발하면서 여러 관계와 우리 연결고리들을 끊어놓습니다. 사실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분노 그리고 화내는 것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회개할 일이 한 2년 전쯤에 있었어요. 뭐 다들 코로나로 이렇게 다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특히 저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 중에 한 자녀 이미 다 성장해서 이제 부모가 됐죠. 그 자녀와 함께 조금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충돌이 생겼어요. 굉장히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감정이 격앙이 되면서 화를 냈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그 자녀에게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게 됐어요. 또 그때 마음이 무거웠고 내가 이거를 극복을 못하나 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었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연락해서 제 마음을 오픈하고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자녀에게 사과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 때문에 이거 너무 심각하다. 내가 얼마 동안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완벽해졌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무겁게 저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새로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모임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일산 또 명동 강서 뭐 이런 분들 다 들어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2017년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실교회의 초청으로 제가 이제 성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뭘 성찬할지를 잘 몰랐어요. 오래간만에 왔고 제가 2004년도에 한국을 떠난 다음에 거의 한 14, 15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얼굴들이 남아있을까 또 그분들은 나를 환영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성찬을 부탁받았고 제가 기꺼이 올라가서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찬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성찬하러 가서 지금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다.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이런 분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을까. 제가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혹시라도 2003년, 2004년 저희가 미숙한 가운데 감독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의 어떤 미숙한 모습이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시간 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오히려 저를 뭐 책망하고 싶었던 분도 있겠죠. 근데 와서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still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그런 표현도 해줬어요. 너무나 제 마음도 가벼워졌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를 고백하여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마가복음 7장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른 구절들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잠언이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자비함을 받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그동안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하나 질문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지금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적인 그 상태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는데 지금이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 오늘도 과히 나쁘진 않아요. 오늘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새로워집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26절 2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이 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26, 27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과 뜻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내 사명이야. 이건 내 삶의 목적이야. 라는 것들을 찾았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동기가 생기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부름.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부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그런 부르심. 또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한 최근 저에게 강하게 다가온 저의 사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목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거의 교회를 안 나갔고 고등부 학생회 좀 다녀봤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한동안 섬겼던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선정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세 교회 중에 한 군데였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자된 지 지금 32년 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예전에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또 교만했던 한상우가, 인간 한상우가 죽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믿음의 남자, 또 하나님의 아들, 인터내셔널 와 있으니까 Man of God, Man of God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제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바꾸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한 형제, 한 자매를 본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서로를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서로 옆자리에 있는 같이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부탁을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뭐 기쁨이 넘치는 소리가 나오네요. 뭐 이제 그게 이렇게 긴 이 구절이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 한국은 이걸 막 엄청 줄이더라고요. 예담 기응.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예담 기응으로 그냥 하세요.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파엘 형제가 사실 뭐 짧게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갔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라파엘 형제가 나눈 것처럼 이 60m까지 자라는 야자수처럼 또 끈질기고 또 힘차게 높게 오래 살고 있는 백향목 나무처럼 매우 번성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씀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읽었던 구절 한번 볼게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아까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많은 죄와 허물과 저의 잘못된 생각과 정말 어두운 그런 삶을 다 벗어던질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세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길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우리 모두가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기꺼이 희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